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 땅이 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고 그런 축복의 삶이 이제 열려지는 이 여호수아서 영적으로 너무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허락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형통의 축복의 삶을 사는데도요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축복이 너무 귀하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전토나 뭐 아비나옴이나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100배. 그런데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는데 그러나 핍박이 따른 겁니다. 왜? 100배 축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잘 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넘어뜨리려고 안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다 위해줘요. 다 위해줘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쌍하니까.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합니다. 반드시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아 100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흠집을 내고요. 아프다고. 그렇게 방해를 넣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죠. 가나안 지역에 농사를 지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고 블레셋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면 100배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도 아니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은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축복받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 이삭이 메어는 파는 우물들을 가서 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놓으면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우리 우물이라고. 왕이 그러지 그 밑에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그냥 피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요.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시기 질투합니다. 가서 또 그것을 뺏어 우리 거라고 뺏어버려요. 안 그러면 가서 메워버려요. 그러면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요 또 딴 데로 가요. 그 왕이 있는 나라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지만은 피해가지고 딴 데 가고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는 것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이 안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을 힘들겠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받아가지고 나 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다 기근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니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제는 저 이상 괴롭히지 말고 좀 하친 조약을 맺어야 돼.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왕이 장관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주고 앞으로 평화조약을 좀 맺고 우리도 해롭게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십시다. 왕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 왕이.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판대 우물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복이 오는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결국 다 이기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차지하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마다 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나도 너처럼 예수를 믿어 축복받고 싶다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도요 여호수아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그건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 여리고 성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첫성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바치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이 탐나가지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첫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역사에서 이기게 할 테니까 대신 여기는 다 바쳐진 것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물건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바치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 19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리고는 첫성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손대지 말라.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떻게 했느냐? 그 물건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다 첫성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다 바쳐야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바치지 않냐고 숨겨가 자기 장막에 갖다 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의 70, 80%가 뭡니까?
물질 문제예요. 예. 우리 성도들 아침부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예. 돈 때문에 돈. 돈 벌기 위해서요. 예.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어른 돼서 딱 지나보면 모든 문제 80%는요 돈이에요. 돈. 예. 물질 축복받아야 돼요. 성도는 물질 축복받아야 돼요. 물질 축복받는 방법은 딱 성경에 가르쳐주면 11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건. 예. 드릴 건 반드시 드려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여기 첫성이기 때문에 본든 물질을 손대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 분명히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 중에서 물건을 빼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 무너뜨려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실패해가지고 아이성에 실패해가지고 36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 이유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란 거에 대해 손을 대가지고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나중에 승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성에는 다 주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8장 1, 2절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옥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이성 두 번째 성부터는 빼앗은 거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은 다 바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성부터는 다 줍니다. 근데 아간이 그걸 못 참고 예. 첫 성에서 바치 두 번째 성부터는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진노받고 예.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고 예.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그 다음부터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안 바치고 그거를 내가 취하고 그럼 거기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승리하는 삶 가운데 잘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주 앞에 헌금생활 예물생활 잘하면요 물질 축복 받아요. 물질 축복 받는 것은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잘 경외하면 물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잘 경외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요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평안의 축복이 오고 예. 예물생활 헌금생활 잘하면요 물질 축복 오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하면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서울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젊어서부터 섬겼대요. 이제 60대 돼가지고 목사님 되셔서 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가 청년 때부터 한 30년을 그 교회 신앙생활 했다네요. 근데 많은 사람을 알죠. 지켜봤대요. 예. 근데요 어떤 권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예.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도 잘 고치고요 그러시더래요. 예. 근데 물질은 없대요. 물질은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와가지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데 물질은 잘 경외를 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뭐 능력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베풀기나 주기 좋아하고 이렇게 예. 헌금생활 물론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30년 지켜봐도요 똑같이 부유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고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로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는 거고 네. 주일날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 잘하면 여러분이요 건강이 와요. 네. 왜냐면 세상에 주일날은 다릅니다. 마음이 평안한 날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실어놓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복을 준다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염려, 의심, 걱정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나는 없어져요. 주일날은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여기 와서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미국에서 통계를 냈다니까요.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4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런 것도 이상하게 다 통계를 내놨습니다. 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안 나가고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미국은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제한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더 4년 정도 건강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4년 건강하게 사는 거고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예배 드리죠. 회개하죠. 마음 평안하죠. 성도들 교제하죠. 기쁨으로 이게 그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간이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리고성에 바치면 아이성부터 내거 오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성에 다 바치라는 걸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도 주님을 잘 경외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이 잘못해서 아간을 다 처형하고 그 가족도 다 죽였잖아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해서 36명이 죽었으니까 다 하나님 처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주는데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람이 참 안타까워.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일날에는 7바퀴 돌면 무너져 내린다. 다 알려줘요.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사람인지라 무엇이 뭔가 잘 되면 그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에 3,000명만 가서 그냥 싸우게 하고 그냥 하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게 막 좀 뭐라고 할까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까지 거 백성들 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갔다 와라고. 그래서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면요 좀 마음이 좀 교만이 조금 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 어려움 당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이번에는 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리라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진노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기도했으면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안 하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쉽게 가서 이기자 백성 말 듣고 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간을 처벌하고 두 번째 다시 아이성과 싸우려고 할 때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매복을 해야 된다. 매복.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군사를 뒤로 성 뒤로 매복을 시키고 너는 나머지 군사와 함께 아이성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싸우는 척하고 패해가지고 도망쳐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올 거다. 이번에 완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 또 이겼다 하면서 막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도망치다가 뒤로 돌아서 손을 네가 아이성을 향해서 가르치면은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모략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 방법들을 알려줘요. 방법들을. 아이성을 전투에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성 첫 번째 아이성 전투할 때부터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우습게 안 하다가 당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도 언제든지 무릎 꿇지 않으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도 순간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지면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해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모략가의 모사. 여러분 왕들에게는요 모사가 있어요. 모사.
왕이 뭐 할 때 옆에서 책사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왕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왕 주변에 반드시 모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모사는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 영리하고 똑똑하죠. 아는 것도 많고 지혜가 촉발한 사람. 제갈공명 같은 사람. 유비한테는 있잖아요. 예. 이성계 같은 사람은 정도전이가 옆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책사들이 있어요. 예. 최고의 지혜가.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받은 것이요 최고예요. 기도에서 받은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예.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너희들이 첫 번째 패이기 때문에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아이성스러워. 뒤로 매복을 시켜놓고 가서 싸우면 거짓 패에서 도망칠 때 매복한 사람들이 가서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고 나와서 삥 둘러싸서 진멸시켜라. 아유, 그게 다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떠오르게 하면은 그대로 하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환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요, 불안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긴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잠잠해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아페 목사님 초청하지만은 그 성령의 기도 가운데 그런 걸 받으신 분 아닙니까?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다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게 온 거예요, 본인도. 처음 보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같은 걸 탁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영적 단계에 도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른 백성은 못 듣잖아요. 여호수아만 듣잖아요. 문제가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알려주잖아요. 누가 한 명 물건 훔쳐가지고 내가 분노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아이성은 어떻게 해? 두 번째 할까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평당이 잠잠해지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잔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떠올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최고의 모사, 최고의 지혜자인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성에서 전투에 승리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허락한 거니까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여리고 나르몬 불락의 성이 무너졌지, 아이성도 무너졌지, 요단으로 건너오기 전에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가 멸망당했지, 바산 왕 옥의 나라가 멸망당했지. 이스라엘의 천하무적이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 들은 바로는 여기 백성들 언약 맺지 말고 다 처형하고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굽에서 그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를 꺾고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막 간담이 높습니다. 그게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냐, 꾀를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속여.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는 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 방법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꾀를 내가지고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이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옷이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애굽의 바로를 치고 바사랑 옥을 멸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민족하고 우리는 하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 떡이 좋았는데 지금 곰팡이가 다 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어왔으면 이 신발이 다 지금 찢어졌고 여기에 지금 가죽 부대가 이렇게 다 헐어서 이게 터진 거고 얼마나 멀리서 저희가 왔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멀리서 온 민족은 가서 칠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지 다른 나라 멀리 가서 차지하라 한 적이 없고 가서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온 민족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그 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들이요. 그때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도장 찍을 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때 그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보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근데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겨놓으니까 또 이거 또 와서 칭찬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당신 같은 다 차지하고 너무너무 귀하시다고. 이런 민족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하친교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저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그래? 족장들 그럼 너희는 해치지 않을게. 그래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해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누가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비슷하게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동네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말로 멀리서 온 것처럼 와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좀 착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믿는데 사람 말도 잘 믿어. 그러니까 말씀도 잘 믿고 순종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도 잘 믿어요. 사기꾼 말도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은 항상 주의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과 마귀의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말은 그냥 따르면 안 되고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걸 분별해봐야 돼요. 사람 말도 덜컥 믿어가지고 다 계약서 도장 찍고 문제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 말은 분별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멀리서 우리를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멀리는 우리가 가서 싸울 이유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띄워주고 막 대단하시다고 막 하나님 우리도 막 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맹세하고 너희들 해치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딱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동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백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회중들이 막 원망합니다. 회중과 족장들 또 여호수아인데 쉽게 못하겠지만 막 위에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족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해치면 안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속았지만은 이 사람들 해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곳곳에 양초가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속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또 기도하고. 근데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주의해야 된다. 미리 알려줘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항상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주의해야 된다. 미리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여러분 속지만 않고 살아도요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돼서 속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속지만 않아도 속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 말은요 반만 믿으면 돼. 반만. 내가 옛날에는 좀 어렸을 때는 말하면 뭐 그런냐고 막 이러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말하면요 한 반 정도는 진짜인데 반 정도는 막 포장 과장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거 한 반 정도는 맞는데 반 정도는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 유리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러면 아예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맞아도 반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이 영적이고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요 순간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친 죄를 괜찮고 하니까 막 띄워주니까 막 알고 보니까 속았어요 또. 그래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니까요 나중에 성경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사울의 고을 기브가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블랏 사람 아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빼기 시작하는 때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네, 이미 그들이 속였지만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돼요. 그런데 한참 시대가 지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기브온 사람을 막 잡아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네,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이 땅에 이런 저주가 일어나서 힘든가 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안 죽인다고 약속을 해놓고 기브온을 죽여서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저주를 하기 때문에 네, 비가 안 온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라. 기브온 사람들한테 갔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주면 우리가 해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그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7명을 사울 왕의 후손을 목매다가 죽이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였지만 속인 사람도 그렇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랬으면 지켜서 물기는 날 나무 패는 자로 계속 놔둬야 되는데 사울 왕이 나름대로 뭐 이스라엘에 이기 끌라고 기브온 사람을 막 잡아 죽이다가 결국 자기 후손 7명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라든지 뭘 할 때 항상 주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